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한 주간 잘 지내셨죠?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. 요즘에는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사가 건강 잘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인 것 같은데요. 건강, 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건강 잃지 않고 몸도 건강하고 또 우리 영적으로도 더욱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첫 번째로는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그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 죄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욕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. 여기에 보면은 뭐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굳이 이런 그림이 없더라도 지금 이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이건 뭐 구슬이 아니라 이걸 사탕이라고 달콤한 사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탕 먹고 싶죠. 먹고 싶습니다. 그렇지만 이 먹고 싶은 이 달콤한 사탕을 이렇게 많이 꺼내면 이게 꺼내질 수가 있을까요? 손도 겨우 막 이렇게 뽑아야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두 손가락으로 뭐 하나 정도 이렇게 집어도 이게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이 병의 어떤 그 입구를 가지고 있는데요. 그러면은 이거를 다 놔야 되겠죠. 손을 빼려면. 그런데 이 달콤한 사탕을 많이 먹고 싶어서 벌써 4개나 붙잡고 있죠. 많이 먹고 싶어서 손을 빼지를 못합니다. 결국은 손을 빼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엉엉 울고 어느 원주민들은 원숭이 사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이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그 나무 밑에다가 갖다 놓고 그 항아리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뭐 열매나 뭐 이런 음식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걸 원숭이들이 빼먹으려고 하는데 이 주먹을 치면 못 나오게 되는 이 입구기 때문에 이 병의 입구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결국은 그 손을 못 빼서 결국 사람한테 잡힌다는 뭐 그런 어리석은 원숭이들도 있습니다.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서 손을 빼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인 것인데요.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안에서 생길까요? 아니면 바깥에서 생길까요? 네, 상식적으로 사람의 안에서 생기는 것이 이 사람의 욕심이죠. 아까 저기 원숭이 이야기 했는데 굉장히 욕심 사납게 막 입에도 물고 양손에도 가득 이렇게 들고 있죠. 네. 이런 경우가 뭐 원숭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. 우리 애기들도 보면은 이 과자를 주면 하나는 입에 물고 하나 또 달라 그러죠. 그리고 또 하나 붙잡고 있고 또 다른 손으로 또 이렇게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네. 뭐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동양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동양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상식적이지 못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어리다, 아직 어리다, 뭐 정신 연령이 낮다,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이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.
근데 이제 서양 쪽에서는 그냥 이제 어린이들은 외형적으로 귀엽게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서양은 어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리석다 뭐 이런 좀 모자란다,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쓰지 않고 뭐 천사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이런 걸 보면 동양과 서양의 어떤 이 수준 차이가 나지 않나.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. 아무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죄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 안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이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꼭 외부의 어떤 뭐 이런 뭐 사탄, 뭐 악마, 뭐 이런 어떤 그 나쁜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이 외부의 어떤 이런 악마와 같은 아니면 사탄과 같은 약한 존재가 우리에게 이 죄를 짓게 만든다.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고, 그리고 뭐 오늘 살펴봤던 이 야고보 1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욕심에서부터 죄가 되는 것이고, 그리고 또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 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고 이 죄가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. 그러면 이 욕심이 왜 나쁜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욕심은 미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에게 있어서. 미끼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? 미끼라고 하면은 뭐 물고기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이게 뭐예요? 돈이죠. 돈을 쫓아가는 이 물고기 모양이지만 결국 이거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죠. 네, 돈을 쫓아가는. 결국 이 미끼가 될 텐데 미끼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의미죠. 사람이나 어떤 동물, 아까 원숭이 말씀드렸죠. 사람이나 동물을 꿰어내기 위한 물건이나 수단을 미끼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미끼잖아요, 이게. 지금 물고기가 결국 이 미끼를 물려고 하죠. 물으면 딸려 올라가는 거죠. 그 욕심을 이야기할 때 사기, 우리 사기 요즘에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욕심을 이야기할 때 이 사기를 연결해서 설명을 좀 자주 드리곤 했었는데요. 제가 그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이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좀 참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봤었는데요. 굉장히 오래된 영화긴 한데 그것을 보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사기가 아니죠. 그게 다 진짜인 것 같아요. 다 진짜인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속고 난 뒤에 보면은 속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속았구나.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사기가 아니다 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사기라는 것은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. 그런데 왜 또 속는 사람은 왜 여기 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을까요? 이 사람 안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욕심이 있기 때문에. 이 사기라고 하는 게 그냥 거짓말 하는 게 아니죠. 뭔가 이 미끼 같은 아주 큼지막한 이 어떤 떡밥을 이 사람에게 던져줍니다.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은 이 큰 어떤 이 떡밥을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나 평소에 그거 가지고 싶었는데 그거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러면 사기꾼들은
그 욕심을 이용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게 사기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.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들어있는 그 욕심 때문에 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.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그럴듯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나중에 속고 난 뒤에. 그럴듯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? 사기꾼들이 하는 그 말대로 하면 나도 한몫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. 결국 내 욕심이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는 얘기죠. 이것을 가르쳐서 이성보다는 욕심이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사기에 걸려드는 거는 이성보다 욕심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성보다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이 욕심이 더 내 마음속에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 걸려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, 이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, 물고기 앞에 이런 지금 여기는 이제 상징적인 거니까 이런 돈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지만, 여기에 사실은 이런 큰 지렁이 같은 게 있는 거죠. 물고기 잡을 때 지렁이나 바다 같은 경우는 무슨 새우도 있고 요즘에는 미끼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. 그리고 심지어 진짜 살아있는 미끼가 아니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? 그런 미끼 비슷한 어떤 플라스틱 같이 만든 그런 걸 가지고 또 이런 낚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. 물고기는 그 미끼를 보고 이렇게 달려듭니다. 그리고 또 우리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쥐를 옛날에 잡으려고 쥐약을 많이 놨었죠. 근데 이제 쥐 앞에 쥐약을 놓을 때 우리 보통 그 쥐가 이제 먹고 싶어 하는 게 치즈지 않습니까? 네, 치즈를 이렇게 쥐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쥐가 와서 그것을 또 먹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쥐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물고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, 내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이 치즈, 엄청나게 큰 치즈, 이 김까지 모락모락 나고 있죠. 네, 모락모락 나고 있는 이 치즈가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죠. 그리고 물고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큰 지렁이, 평소에 배불리 먹고 싶었던 그 맛있는 지렁이가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치즈하고 이 지렁이, 이 큰 지렁이만 봤을 때는 이거 오늘 횡재했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덥석 먹죠. 물고기도 덥석 지렁이를 먹습니다. 먹으면 낚싯줄에 딸려 올라가고, 이건 뭐가 발려져 있어요? 쥐약이 발려져 있죠. 덥석 먹으면 쥐는 오늘 횡재를 한 게 아니라 독약을 먹고 죽는 겁니다.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욕심을 절대로 놓지를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요. 우리의 이 괴로움의 원인인 모든 종교,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. 야고보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, 우리 욕심 때문에 그게 괴로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가?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. 삶의 현실을 괴로움으로 파악을 하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, 또 우리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실천하는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. 이러한 노력 속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 우리 그 인과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, 인과론이라는 게 뭘까요? 이게 가장 그 믿음에 있어서는 기초가
되는 겁니다. 인과론. 모든 사물의 생성과 변화에서 원인이 되는 상태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되는 다른 상태가 따라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. 이게 바로 인과론이죠.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인데요. 왜 괴로운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이 있습니다. 그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. 이런 관점에서 의인은 복 주시고 또 악인은 벌한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에 대한 개념을 우리 종교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우리 뭐 이게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뭐 옛날 전래동화 이런 것도 많은 주제가 뭐 동화 같은데도 이 주제가 거의 이제 이 권선징악에 대한 그러한 이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칭찬하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 때리고 벌을 주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도 생각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런 단계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. 물론 이게 굉장히 기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수준에서 본다면 물론 이게 전혀 없지는 않아요. 없지는 않지만 신앙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어린아이들도 생각할 줄 아는 거니까요.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못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.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수준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것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붙잡고 신앙은 이런 거야. 하나님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내가 뭐 좀 못하면은 내가 벌을 받는 건 내가 못해서 그런 것이겠지 라고 이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지금 현재 이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 기복 신앙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물질 축복만이 복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러나 이 기복신앙적인 모습으로 어떤 물질 축복만이 복의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또 뭐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이런저런 병에 걸리거나 뭐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잘 살고 뭐 돈 많이 벌고 행복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이고 또 가난해지고 병들어지면 갑자기 믿음이 나빠진 겁니까?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만 신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외면받고 있는 것이고 또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요즘의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종교 탄압이나 뭐 어떤 신앙의 고난,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도리어 이 교회가 사회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좀 정확하게 이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바라봤으면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나부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신앙의 성숙이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거는 이제 가을에 벼 이삭이 익은 건데요. 이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벼를 많이 이제 예를 들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? 잘 익었죠. 노랗게 잘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. 겸손을 이야기하죠. 그걸
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별을 어떤 뭐 예시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. 자,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고난 또는 어떤 괴로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욥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욥기 1장 3절에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1장 8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.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선이야, 선. 그냥 의. 악은 하나도 없어요. 악은 하나도 없어. 이렇게 성경이 아주 이 욥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얼마만큼 그냥도 뭐 대단한 사람인데 이게 어떤 이 욥의 모습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. 1장 5절의 이 욥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장 5절에 보면은 욥이 얼마나 이 선한 사람인가 하면은 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.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의를 지키는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, 이건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건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욥의 가족. 가족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 가족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가족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가 하면은 이는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.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. 혹시 뭐 겉으로는 뭐 드러나지 않아도 혹시 마음으로도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그 가족의 숫자만큼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철저하게 그 의를 지키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 욥기 1장 5절의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얼마나 성결한 의인이었는가. 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. 뭐 이런 것만 보면은 뭐 욥은 이 세상이 아니라 뭐 거의 저 세상 수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? 거의 뭐 인간계가 아니고 거의. 네. 아무튼 뭐 이러한 욥에게 걷잡을 수 없는 이 재난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는데요. 뭐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다. 뭐 사탄이 주장하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너 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맞냐?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자 사탄이 그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. 그런 거 없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. 그리고 의롭게 살지도 않을 겁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그 욥이 가진 재산이라든지 그 아들들을 내가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. 욥이 진짜 그 의를 버리나 안 버리나 해봐라. 라고 하죠. 그래서 가축과 일꾼을 늑탈당해가지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는 파산을 당하게 됩니다.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바람에 날려보내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다음 그게 이제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. 1장 22절에 이런 재난을 당하고 나서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고 나서 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
라고 합니다. 대단하죠. 대단합니다. 지금 두 가지 일이 일어났죠. 두 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. 그런데 이게 사실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도 이거는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죽겠다고 저 한강 달려가는 수준이 있는 게 두 가지 재난이 일어난 겁니다. 이제 엄청나게 부유했던 그 재산들이 몽땅 하루아침에 사라졌죠. 그것만 해도 우리는 못 견딜 겁니다. 그런데 뭐 그래가지고 뭐 주식 망했다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근데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바람에 날아가듯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. 그거 자식 하나 죽은 것도 평생의 한이죠.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하루아침에 생겼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2장에 보면은 이제는 또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봐라,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없어져도 욥이 의를 계속 지키면서 계속 의로운 의인이지? 라고 합니다. 그랬더니 사탄이 이거는 외부적인 거, 재산도 외부적인 거고, 그리고 자식들도 외부적인 거잖아요. 내 본인이 당하는 어떤 이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거지. 본인이 어떤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을 겁니다. 라고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,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. 대신 나머지 뭐 건강이라든지 병에 들 그런 건 내가 너 손에 맡겨 놓겠다. 욥이 죄를 범하는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. 라고 허락을 해주시고 그랬더니 사탄이 또 쳐서 이번에는 2장에 보면은 욥이 성경에는 종기라고 나오는데요. 이 종기라고 하는 거는 이 고대 어떤 문둥병의 일종입니다. 문둥병은 낫지 않는 병이잖아요.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아직까지도 이제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거는 이제 치유가 되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욥 자신의 어떤 몸에도 재난, 고통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완전히 욥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파멸되어 버린 그러한 상태였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2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재난이 생긴 거죠. 자기 몸에까지도 그 고통이 생긴 거니까. 욥을 쳐서 사탄이 욥을 쳤죠.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공기가 나게 한 죄.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건가.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. 이 얼마나 몸이 가렵고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이 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몸을 긁었다.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한 병에 걸린 것을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자 이 욥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. 욥의 아내였습니다. 욥의 아내가 보다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하느냐.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 욥이 의인이라 그랬죠. 의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. 그걸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.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. 그럴 거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럴 거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. 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자 이 부인의 이 말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?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. 그가 이르되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르되 욥이 말하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라고 하죠. 너 어리석다.
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욥의 그 신앙이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 같아요.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1장에 2가지 재앙, 그리고 이 2장까지 하면은 3가지 재앙입니다. 그 3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린다든지, 그리고 또 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든지, 또 자신의 이 몸에 병이 아주 이 중한 병이 든다든지,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차라리 우리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러한 재앙입니다. 그런데 욥은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당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 2장 10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는가?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범죄를 하지 않았다. 이 의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참 대단한 욥의 신앙입니다. 욥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,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을 바라보는 우리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깨닫고,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괴로움과 하나님의 뜻 2번째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.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일찍 주무시고, 또 오르고 또 오르면 마침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의 성숙을 꼭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